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11편에서 119편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111에서 119편의 특징을 보면 이 시들은 모두가 다 부제가 없어요. 네, 부제가 없고, 그리고 111에서 113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고 115에서 117편은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인데, 이 할렐루야가 뜻하는 말은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죠. 117편은 시편 중에서 어쩌면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짧은 시예요. 2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인데 성경 어느 장보다 더 길죠. 네. 총 176절로 되어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111편에서 118편의 1.5배 분량 정도 됩니다. 그리고 111편과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 C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111편은 한 절에 한 두세 개씩 정도 알파벳이 들어있고, 119편은 8행마다 히브리 알파벳이 한 글자씩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에 등장하는 여러 어떤 그 대상들 중에 동료와 이스라엘, 유다, 아론의 집,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정직한 자, 그의 백성, 언약 백성, 그리고 1인칭으로 말하는 내가, 나, 나의, 이거 다 동일한 동의어다 보시면 됩니다. 나라고 해서 이걸 개인의 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이게 유다라고 해서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론의 집이라고 해서 무슨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동요로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겠는데요. 111편과 112편, 그리고 113편과 114편, 115편과 116편, 117편과 118편, 그리고 마지막 119편. 먼저 111편과 112편을 보면, 111편은 여호와는 이런 성품이고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고,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런 성품으로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111편은 여호와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의로우심은 영원한데,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에게 행하신 일은 이러하다.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고 언약을 세우셨다. 양식을 주셨다. 기업을 주셨다. 그리고 주의 법도를 주셨다. 그리고 이 111편의 10절과 112편의 첫 절, 1절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112편 넘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의 성품과 삶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이 강성하며 복이 있고, 그의 집이 부귀와 영화가 있고, 그는 어둠에서 빛이 비춰질 것이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이렇게 산다. 의로우며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이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구워주고 넉넉하게 나누어 준다. 이런 공평하게 처리하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나쁜 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113편과 114편을 보면 113편은 여호와께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이고, 114편은 여호와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113편 여호와께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받을 것이다.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하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114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이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거처, 여호와의 나라가 되었고 바다와 강과 산과 언덕과 바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115에서 116편으로 와보면 115편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시며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니까. 여호와는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여호와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니까. 그러니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는 너희의 도움이시며 방패시다. 이걸 3번 반복합니다. 강조겠죠.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복을 주시며 번성하게 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살아있다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116편은 내가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며 사랑합니다 라는 찬송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고 의지합니다. 그 의지하는 행위가 뭐냐면 평생 기도하는 겁니다. 환난과 슬픔 중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내 영혼아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건져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다 이루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언약을 준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리고 117편, 118편을 보면 117편은 가장 짧은 절을 했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를 향해서 인격적이고 언약적으로 대하신다. 여호와는 우리를 이용하거나 거래하거나 지배하거나 조정하거나 착취하지 않으신다. 그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아닙니까? 118편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구원과 승리를 통해 나타났다. 드러난다. 117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라고 했다면 118편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구원과 승리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처우기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여라. 그리고 5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승리에 대한 노래이고요. 20절에 21절에 2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구원과 승리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 구원과 승리에 대한 노래는 뭐냐면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내게 자유를 주셨다. 앞에 언급했지만 내가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문나라들이 나를 애워쌌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고 승리를 주셨다. 그러니 내가 의의 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그리고 21에서 28절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승리에 대한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날, 승리의 날, 주님이 정하신 날, 이런 날이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면 메시아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형통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도다. 많이 들었죠? 이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도다. 이건 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승리에 대한 노래인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29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앞에 뒤에가 이렇게 반복되는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승리를 통해 드러났고 여호와의 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승리를 통해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119편은 말씀 중심의 삶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라는 거죠. 여기 보면 동의어가 말씀이나 율례나 법도나 법이나 계명이나 증거나 아니면 율법이 다 같은 동의어라 보시면 되고요. 말씀의 중요성과 말씀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야말로 언약의 표시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온전해지고 탁월하고 위대해진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온전한 삶의 비결은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다. 경건한 삶은 말씀을 따르며 온전히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그러니까 재산 많이 모으고 지식 많이 가지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는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왜 그래 살까요? 말씀은 영적인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밝혀준다. 공경에 처한 자의 유일한 소망은 주의 말씀이다. 하지만 교만한 자들은 언약을 저버리고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 시인의 다짐을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의 계명과 율례로 인해서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고백을 보면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주의 말씀이 가장 귀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주의 법도를 따르는 삶이 나의 행복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의 계명을 배울 수 있도록 총명과 지식을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따르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계명을 지키는 나를 소생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법도를 준행하는 나를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율례를 지키는 나를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주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해 천지가 존재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111에서 119편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이건 이제 두 부분으로 정리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적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행적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품, 영원하신 성품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로 정리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를 구원 속량하시고 언약을 세우셨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며 특별한 기적으로 구원하셨고 속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과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다.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또한 기업을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터전을 주셨다. 우리가 생활하고 삶을 살아가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의 법, 말씀을 주셨다. 거룩한 삶을 위해, 지혜로운 삶을 위해.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행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신자의 성품과 행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자의 성품과 행적은 이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것들이 한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살아있다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두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성품과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만 돌리라.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의 가치를 알아라. 그 말씀이 진실되고 영원하며 완전하고 의롭고 진리라는 것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간구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고난 중에 말씀을 준행하면서 간구해라. 기도의 힘이 뭡니까?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그건 바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 되는 겁니다. 몇 시간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뭐 어떠한 종교적인 공덕을 쌓고 그런 게 기도의 힘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 방언하고 러시아 말로 방언하면 기도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말로 아랍어로 방언하면 기도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는 기도가 바로 능력의 기도입니다. 또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묵상하라.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이게 성도의 성품과 삶은 이뤄야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깨끗하고 온전한 삶의 비결이다. 주의 말씀은 지혜롭고 탁월한 삶의 비결이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이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약의 표시다. 주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언약의 선물이 바로 이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구원의 일이 바로 이 말씀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 말씀이 빠지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는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고 나누어 준다. 그는 이를 정직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한다. 그는 하나님을 믿기에 사람들의 평판과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습,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여호와를 닮은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를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귀영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광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영광되게 하시며 존귀하게 하신다. 이게 시편 111에서 119편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행적.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고 인자하고 진실하고 은혜로우며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구원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양식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 신자의 성품과 삶은 이러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며,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닮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닮은 자는 복을 받는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고 실천하고 맞춰볼까 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뭔가? 먼저 그것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행적을 닮아가라.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어쩌면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행적을 닮아가는 것. 그렇다면 이 시편의 말씀 앞에 언약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노래해야 하는가? 먼저 여러분, 우리의 노래는 입술의 노래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노래는 음악적인 노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의 노래는 삶의 노래여야 되고,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언약 백성의 노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이 입으로 아니면 이게 이 몸으로 연주하는 그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노래,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노래가 바로 우리 언약 백성의 노래여야 한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는 이 시편의 노래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인 우리는 시편의 노래를 이렇게 불러야, 다른 말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품과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말고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이 계시된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구원과 양식과 기업과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노래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적을 닮아가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시다. 먼저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자주 보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부터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평가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충고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주며 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자주 보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부터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며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교우들, 그 가까운 사람, 자주 보는 사람부터 은혜를 베풀고 도우셔야 됩니다. 알도 못하고 생판 모르는, 맨날 그 사람들한테 호인 소리 듣지 말고, 여러분이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면서 여러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주되 결과를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뭔가를 나눠주고 도와주되 그 사람을 바꾸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베풀고 그냥 나눠주고 그냥 도우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감당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거나 요령 피우지 마십시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책임 있게 일하십시오. 편리나 이익에 치우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내는지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일 하시고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며 내가 맡은 그 직무와 그 자리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행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들이 종교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사역이나 봉사나 헌물로 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종교적인 모임과 그 활동 속에서 뭐 손들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임재하는 것 같은 그런 찬양, 여러분 그런 것들 너무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또한 종교적인 명분, 공적, 뭐 공덕, 업적 이런 것을 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감사,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는 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세상살이와 인생살이 속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그렇게 늘 가야 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늘 해야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고난 가운데, 고달픈 인생살이 가운데,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세력이나 권세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영빨 의지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불러야 될 노래이며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 119편과 오늘의 이 시편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려 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읽고 듣고 배우셔야 합니다. 진지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내재화되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고 여러분의 관점이 되도록 그렇게 그 말씀을 알고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준행과 순종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손익계산이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이 성품,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동참하며 찬양하는 삶,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행적들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노래이며 찬양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경외하며 삽시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